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시인 이정하는 기다린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곁에 있건 없건 그 대상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뜻. 일리 있는 말이죠.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있는 행위가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떼지 않는 변함없는 관심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인 조병환은 기다림의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없어도 지루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림이 너무 멀리 있어도 지루하고 기다림이 또 영원히 오지 않아도 아주 매우 지루할 것이다. 이래도 지루하고 저래도 지루한데 기다림이 있는 결국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삶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청년의 시절이 되면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취업이나 직장을 갖기를 기다리고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기다리고 노부모가 되면은 장성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병이 들면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면 그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즐거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많은 기다림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예수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의 날, 천국이 오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날은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끝나는 날이고 이 우주 만물이 소멸되지만 새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의와 사랑으로 지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성도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하고 모순이 많고 핍박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 1세기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헤롯 왕의 권세와 불의한 그리고
의롭지 못한 당시의 교권 세력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지배하는 성전 권력이 불의하게 또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를 말세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조금 앞부분인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가 다시 온다고, 세상 종말이 온다고, 세상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 무슨 소리야? 그 바보 같은 짓이지. 거짓말이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은 다 헛것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핍박합니다.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직장을 빼앗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와 또 우리 스데반과 같은 분들은 우리 돌로 맞거나 목베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했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갔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주의 날이 오기를, 이런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핍박이 오면 흔들릴 수 있겠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동요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떨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까지 합쳐서 베드로 사도는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자세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는 하루일 뿐이고 짧은 24시간이고 천년은 하루가 천년이라는 세월이 합쳐질 정도로 긴 세월인데 어떻게 같다고 하느냐, 유사하다고 하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하느냐 라고 우리 의심할 수 있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란 것이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제, 오늘, 내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지구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짧은 과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 하루고, 이렇게 하루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구의 시간이죠. 근데 이 태양계에서는 이 시간이 통용이 될지라도 만일에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로 나가면 이런 시간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계산이 안 돼요. 태양이라는 지구라는 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도 따지고 보면은 신비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그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시간에 대한 신비함을 좀 더 많이 이해한 덕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은요,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른의 특허청에 근무해서 할 정도로 대학에서 조교의 자리도 얻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실력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을 움직이는 추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확립한 것이 우주 연구의 핵심은 대상 안에 그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주체와 연구 대상이라는 객체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라는 상대성 원리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잘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어렴풋이 생각할 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시간도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최고의 과학자지만 과학적이자답지 않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신비는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다. 신비, 미스테리, 그것이 예술과 과학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시간은 신비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시간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어제, 오늘, 내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현재, 과거를 지나서 현재가 오고 현재를 지나서 미래가 오고 하는 그런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을 상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의 길이가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은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일, 오늘, 어제로 진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놀라운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태초가 어떤 시간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은 그보다 더 처음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처음이 있고 어디가 처음일까요?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간의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끝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 속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그것도 한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가 점인 것이나 천년이 점인 것이나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점이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실 다 같은 시간은 아니죠.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보내면 하루 1시간을 사용을 해도 100시간, 1000시간을 사용과 같이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쓸모없이 보내게 되면 100시간을 살아도 1분 1초도 살지 않은 것처럼 그냥 헛되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몸이 아프거나 고생스러워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 하루를 겪어도 뭐 그저 10년, 100년을 사는 것처럼 괴로움을 겪은 오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저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은 10시간, 100시간이 지나도 잠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것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오시냐, 주님의 어떻게 오시냐, 안 오시냐, 이렇게 더디어 오시냐, 이런 이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결정될 일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주의 강림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나 또는 교회 밖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약속 성취가 더딘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심이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도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오시는 것 같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다 죽게 돌아오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잘 살 때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나가서 돈 많이 펑펑 쓰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할 때는 아버지 집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이 고단하고 괴로워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방탕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자신의 몸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삶이 평안한데 그곳에는 차라리 종도 나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아들 기다렸을 거예요. 그 시간부터 아들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저러다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세상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고통을 받을까, 언제 내게 돌아올까.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훨씬 크고 강렬하고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이 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늘 또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께서 오시는 날을 늦추시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제가 성서신학원 강의를 한 지도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한 학기를 시작할 때에 그래요 한 10주에서 12주간의 그 시험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과제물을 내어줍니다. 내어주고서는 이번 이 가을 학기 같으면은 12월 첫째 주일까지 과제물을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또 여러 번 강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 지난 주일이 지났는데 잘 내신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안 내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직도 안 냈으니까 다 F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무부장 목사님이 성적표로 계산하는 것을 다 제출하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요. 그래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 냅니다 하면서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낙제를 하지 않고 성적이 나쁘지 않고 좀 더 나은 성적을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여져요. 언제 내가 갈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것을 연장을 시키고 지연을 시키고 하신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오는 날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더 기다리시지 않도록 우리는 속히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까요? 주의 날이 오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하신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 우주 종말의 시기, 세상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해 하면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속임수, 그런 것에는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할 때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 잘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도둑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뭐 훔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갑자기 생각지 못하던 시기에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축전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도둑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 진우 빌라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에는 뭐 훔쳐갈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 자물쇠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좀 허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허술하게 전에 살던 분이 살던 도어록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열쇠만 받고 또 위에 보조장치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빼서 그냥 가져갔고 그 구멍이 뚫린 대로 두고 그렇게 두고서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아마 바로 그 다음 날 같기도 하고요. 그날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사를 하고서는 저희가 식구들이 다 집을 낮은 데 비웠습니다. 비웠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아니 집 안에 들어가니까 침대 위에다가 농안에 있는 옷이며 이불이며 서랍 같은 것에 있는 속에 물건들이 이걸 차곡차곡하게 예술적으로 잘 쌓아놨어요. 보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집을 다 뒤지고 간 것입니다. 가방도 열어놓고 가방 안에 것도 다 들여놓고. 그때 싹 생각이 드는 것이 머리가 쭈뼛해지면서 누군가 우리가 이사 오는 것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집을 나가는 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구나. 막 그것이 조금 소름이 돋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챙겨서 넣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저 제 집사람이 모조품으로 쓰는 진주 목걸이 같은 거 그것만 없어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돈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도둑도 욕 많이 했겠다. 이렇게 훔쳐갈 것이 없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도둑은.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던 시기에 방심할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2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항상 선한 청지기처럼 늘 깨어 준비하고 주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종의 종말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올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에서는 그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물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런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물심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0절 또 12절 또 앞에 나오는 우리 8절 9절의 말씀도 우리 7절 말씀도 불심판을 분명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과 모든 세상이 다 녹아지고 불이 너무 강해서 다 녹아지는 그런 불심판을 성경은 예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세상의 가상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상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시나리오와 인간에 의한 재앙 관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연재앙에는 소행성 충돌, 초화산 폭발, 태양활동의 변화 등을 들었습니다. 인간에 의한 재앙에는 핵전쟁,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 신종전염병 확산, 인공지능 AI의 반란 등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AI의 반란은 고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그걸 만든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고 이제 인류 생존을 통제를 벗어나서 위협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 관련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이 중에 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이나 태양 활동의 변화나 핵전쟁 같은 경우에는 불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불 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 붙고 불타는 것. 그래서 불심판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재앙 종말 시나리오에도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떻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심판입니다. 불비를 쏟아지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는 그런 불심판인데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고정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성경은 불심판을 예고하시고 있고 그러나 그 무서운 불심판이 올 때 우리 성도는 그런 심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 심판에서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여튼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을 준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기를 맞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사랑과 의를 실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주님이 와도 결산을 해도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와 영화는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세상 영화와 즐거움은 왔다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흥망성쇠.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언젠가는 쇠락할 때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천하장사도 그 힘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의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 온전한 사랑을 찾겠으며 누구에게서 온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가 어렵지만은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그곳이 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충족되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약속대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날, 사랑과 의가 충만한 그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그날, 영생 얻고 복락 얻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과 꿈을 두지 말고 진실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온전히 구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